오늘은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제가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에요. 말하자면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있었다면 이 지구가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사라진다. 또 계시록에도 보면 이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구약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신약의 말씀은 훨씬 이것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신약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대조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알고 나면 간단해요. 모를 때는 한없이 복잡하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알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은 어떻고 그 속에서 마지막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했어요. 첫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악인의 불재앙과 의인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은 불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께 구원받을 성도는 그때가 안식이에요. 바로 이 차이가 있어요. 왜 불로 재앙이 임하느냐?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벌이 불의 재앙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정반대의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다른 거 다 갖춰졌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괴로우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이렇게 불의 재앙과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격차, 심판과 구원은 이렇게 큰 격차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악인은 어떤 게 악인이냐 보니까 여기 10절에도 그랬는데, 악인은 결코 의로 돌이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 10절에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아무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도 하나님이 의롭게 살으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나 배우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의도적인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짓만 하고 끝까지 반성 안 하고, 하여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우리 사람들의 세계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 속에서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무슨 하나님이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끝까지 악의 편에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손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진노를 행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불로 대적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이 불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거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불 나면 금방 끝나는데 이 모든 문명 세계가 불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살림이 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체하게 가장 큰 재앙을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 심판이 올 거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을 주신다. 여기 12절에 보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이건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다 성도들에게는 이루어 주신대. 이게 언약을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이와 같이 정반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구원받을 거냐? 거기 13절 끝에 보니까 그랬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성도가 누구냐?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성 가지고 죄도 짓고 했는데 어찌 망하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 다르냐? 한쪽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한쪽은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14절부터 19절에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부활,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사망이에요. 한쪽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달라요. 이게 마지막에 반드시 이 두 세계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저주인데 그 저주가 계속되면 그는 형벌이에요. 형벌, 벌이에요. 멸한다는 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탄을 따라가니까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나라를 더 크게 하고 경계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의 나라는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할 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여기 악모라고 그랬는데 그냥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 저 19절에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게 바로 부활 예언이에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생명력이 넘치는 빛난 이슬처럼 우리가 살아나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게 부활 예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악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14절에 악인,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명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으며. 여기 13절 19절은 완전히 대조가 되죠. 앞은 악한 자들, 뒤는 의인들,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경계를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는다. 그런데 그가 낳은 그 아기가 바람같이, 여기 보니까 바람을 낳는 것 같다 그랬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자손들을 낳고 이렇게 번성하는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리라,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기를 낳는데 바람을 낳은 것과 같아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남아 있어요? 뭔가 기운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게 바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이 문명세계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여기 세계의 거민을 출산한다 그래요. 온 세계에 그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인류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받아 죽었는데 믿음 보시고 살려내서 그때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놓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말씀했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20절부터 27장 1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악한 거민과 사탄의 영원한 형벌.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냐? 악한 거민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사탄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부활해서 들어가는데 반대로 이 땅, 기존의 땅에서는 누가 남아 있느냐? 악한 거민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0절에 그렇게 21절에 그렇게 말했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애는 게 뭐냐? 죄악을 없애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는 이 죄악이 끝장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을 조장하는 배후의 근원자를 끝장내야 돼요. 그 배후의 근원자가 여기 27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야단이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인데 뒤에 이름 정체를 밝혀 용이다 그랬어요. 용은 누구냐? 옛 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 용에 대해서 12차례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용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 이 세상의 악을 조장하는 그 배후의 근원자가 누구냐? 바로 요 사탄이라는 존재. 그래서 이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악을, 죄악을 완전히 끝장내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오직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닮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지금 26장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식해서 잘 몰랐던 거지
성경은 이미 모든 걸 다 밝혀놨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 딱 덮어놓고 그 무지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데 무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해놨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참 안식을 누리시고 또 참된 부활에 참여하고 참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